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1956년 단돈 $100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오늘날 470억 달러의 부를 이룬 투자의 귀재입니다. 한 대학생이 워렌 버핏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모방하면서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를 살펴보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원칙과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모방해서 살면 그 사람 역시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성공을 위한 10계명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 작은 지출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돈이 나가는 데서는 신경을 잔뜩 쓰지만은 사소하게 작은 금액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것들은 무관심하거나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큰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쪼달린 분은 쪼달린다고 불평하지 말고 혹시 사소한 지출이 술술 빠져나오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신앙도 사소한 것이 점점 술술 빠져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서 그 삶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을 잘 살펴보고 그 삶을 모방하는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모방해야 합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야곱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영광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모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의 아비요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인하여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부유와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신령한 복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은 은혜지만은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붙잡고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려운 말이죠. 천국은 지금 심노를 당하고 있는데 심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지금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불타는 열의와 힘을 갖고 그 천국을 쟁취하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와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약속의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곱이 바로 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붙잡은 야곱이라는 장면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모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 부자들이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제일 갑부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한 워런 버핏이 두 번째로 부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에 록펠러도 엄청난 부자죠. 그러나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는 강철왕 카네기라고 합니다. 카네기가 그 당시에 벌었던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바로 카네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 친구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가 이 과자를 파는 구멍가게였어요. 아버지 친구가 어린 카네기를 보고 야, 카네기야, 네가 원하는 만큼 너 주먹으로 사탕 집어가렴. 그런데 카네기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가 두세 번 말해도 집어가지 않고 아버지 친구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카네기 아버지 친구가 사탕을 집어서 카네기에게 줬어요. 나중에 카네기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아빠 친구가 집어왔을 때 왜 안 집었니? 아니, 어린 카네기가 하는 말이 아빠 친구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요. 땅집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손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당장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을 뻗어야 합니다. 쳐다만 보지 말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분명히 가나안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그 복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만이 차지하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란 말했으니까 가자! 첫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땅을 침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그 땅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야. 가지 않는 거 좋아 하고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 잔머리를 엄청 굴리는 사람, 욕심쟁이 등등 그다지 좋은 평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야곱만 생각하면 저절로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기꾼 같고 잔머리 굴리고 욕심쟁이 같은 그런 야곱이 영국의 가문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 복을 받아오면은 나는 그러면은 괜찮다 이거지.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영광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60년 들어보면 허점투성이의 사람이었는데, 허물투성이의 사람인데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형편없었는데 야곱은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절로 되겠습니까? 야곱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영광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열정을 갖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일으키고 저리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깨우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한 정탈전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누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참 의학이 발달해서 초음파 검사만 해보면은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만 당시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박이 터져라고 싸웠으면 누구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눈, 코, 입, 손발 겨우 형성됐는데 그런 아이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다고. 다 큰 아이들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네?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에 이 피가 흘리게 되면 지혈할 수 있는, 지혈을 해주기, 촉진해주는 이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칼륨입니다. K, 포타슘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왕성하게 이 칼륨이 나올 때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는 피부를 자르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오고 기혈이 잘 되도록 칼륨이 가장 많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무슨 아이들이 뱃속에 싸웠겠냐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는 욕심쟁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뭐냐? 남자 쌍둥이들이 여자 쌍둥이들보다 나왔을 때의 몸무게가 더 작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의 의학팀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남자 쌍둥이는 엄마 뱃속 속에서부터 서로 클리라고 영양분을 빼앗아먹는다. 쟁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몸무게가 적게 나옵니다.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싸우지 않을 것 같죠. 이미 이제 그거 눈코 이 손발이 형성된 어린아이가 더 커보겠다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러분,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장자의 본능,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자권은 엄마의 첫 태를 연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산 상속 시에 갑제의 재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에 이르는 특권이 부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조상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이 장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자가 가진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 때나 장자권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뢰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싸움 상대가 안 되면서도 형 예서에게 해속에서부터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 예서가 사냥꾼으로서 들사람했던 반면에 야곱은 방한 틈승이가 된 것을 보면은 야곱은 육체적으로 약골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원래부터 예수는 힘이 셌고 야곱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상대가 안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해서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부터 엎치락뒤치락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엎부족이죠. 에서가 까불지마 내가 먼저야 발로 툭 차고 나오니까 야곱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발꿈치라고 해야 돼. 발꿈치라고 해서 아니야 내가 먼저야. 하지만 안 되지. 약골이 어떻게 강물을 이기겠어.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오고 나야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찾아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한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데 야베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잠깐 소개됩니다.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히브리 말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부모에게 고통과 슬픔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애가심이었다 하나.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선포하소서.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구차하게 태어나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아이는 애물단지야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는 침노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애를 딴지고 애가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침노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자 침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허락하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하죠. 다른 형제들 누구보다도 그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존재라 먼저 결론을 말합니다. 애가심이었고 애물단지였는데 하나님의 복을 구했더니 그 애물단지가 그 애가심이 귀중한 소중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천년과 잡주자기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5절 9절 말씀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야곱은 비록 육체적으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필고 찾아겠다는 열망으로 장자권을 갖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니브로부터 야곱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가 강하고 성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열망했어요. 사모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3절에 나오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하라. 반면에 야곱과는 정반대의 신앙관을 가진 예수는 뭐라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2절이죠.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 하반 보죠.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9절부터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 축복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복을 얻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무시했죠. 이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야곱에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소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겉보기에는 멋진 사람이었죠. 힘센 사람 끊어서 용감하고 영웅 기질이 있었습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호감이 가는 인생을 예수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촛대를 에서로부터 야곱에게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야곱은 겉보기에는 양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겼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야곱이
그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실력, 탁월한 등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차지한 야곱이 영광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복이 그를 통해 흘러내려와서 결국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주어졌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장자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적 장자권을 에서처럼 혹시나 육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행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혹시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무시하고 이 땅 위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몰라라 했던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결단코 서둘러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잠시 잠깐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장자권을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로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무섭게 여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과 흥미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 장자의 명분을 이 세상에 썩어질 팥죽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죠. 우선 눈앞의 이익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뒷지내두고 자신의 위한 일에만 빠져 살아갑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자기 만족보다 먼저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복의 통로요 도가 되는 인생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복과 은혜는 우리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심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씨를 심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얻고자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것은 우리 때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나의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그 복이 부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돌아가야 할 바퀴수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옹댕교에 대한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시험 하나하나, 나의 육적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때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나의 자녀, 나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까지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도록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에서 나온 것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자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된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보여야 할 믿음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옹댕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신령한 것들을 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견지해서 영광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된 자녀,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